제2의 예루살렘 성전 완공,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참된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네가 지금은 그 불순종하고 또 패역함으로 말미암아서 망하지만 내가 7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그때가 비로소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돌아오는 것은 벌써 50년, 포로 생활하고 나서 50년 조금 지나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마친다라고 표현하시 아니하시고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그날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회복된 게, 자유하게 된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사단의 올무에서부터 풀리는 그때가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2 성전 건축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제2 성전이 진행되어졌고, 시작되어졌고, 진행되어졌고, 완결되어졌습니다. 중간에 보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방해 세력으로 말미암아 멈춰지지요. 근데 그 멈춰지는 것도 큰 그림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이 없이 딱 맞아 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고레스야,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함이야. 내가 너에게 이 바벨론을 너에게 준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야. 그게 뭐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야.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제가요, 바벨론 제국을 그 모형이라기보다는 복구한 것을, 그림으로 만든 것을 이렇게 봤어요. 정말 이거는 정복이 불가능한 성이에요. 정복이 불가능. 그래서 외부로부터 와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근데 이 고레스도 그렇게 정복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어마어마한 성에 그냥 성벽이 말이죠, 두 겹으로,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강도 만들어 놓고 벽과 벽 사이에 말이죠.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군사력으로는 정복이 불가능해요. 그래, 이 고레스가 어떻게 정복하냐면 내부로 한 사람, 두 사람씩 침투하는 거야. 침투해서 그 안에서 순식간에 왕실을 딱 접수해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이렇게 적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그 황장엽 씨가 우리나라에 간첩이 5만 명 있대잖아요. 왜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전술 때문이에요. 저 북쪽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오는 거, 이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아예 미리 막 보내놓고서 안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저 친북파를 많이 만들어서 딱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순식간에 이 나라가 뒤집어지게 만들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하면 미군을 우리가 끼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전법이 이미 성경시대에도, 구약시대에도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니까 이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다 돌려보내게 돼요. 이제 성전 짓기,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느부갓네살이 고스란히
성전에 있는 집기들을 다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안에다가 자기의 신전 창고에다가 보관했었는데 왕조가 바뀌니까 순식간에 바뀌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고레스가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지요. 성전 건축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고레스가 죽습니다.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왕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북쪽에 있던 이 대적자들이 편지를 보내서 이 성전이 완공되면 반역할 겁니다. 원래 이 성이 반역을 잘했던 성읍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초토화됐던 겁니다. 역사서를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정말 봤더니 그렇거든요. 성전 그 건축 못하게 해라. 딱 막아놓은 거예요. 막아놨는데 또 이 사람이 죽고 다른 왕을 잡게 됐어요. 그게 다리오입니다. 근데 학계,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투입이 됐지만 학계와 스가랴는 그때 이제 독려를 합니다. 지어야 된다 다시. 그래가지고 아직 허락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또 와서 누가 허락을 했냐? 그랬더니 우리는 예전에 고레스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시작했고 이걸 마칠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다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보냈더니 정말로 예전에 그런 선왕이 허락을 했는지를 뒤져봤더니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허락을 한 것으로. 그래서 그 반대 세력한테 편지를 보낸 게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이에요. 그 성전 건축을 전력을 다해서 짓게 해라. 방해하는 놈이 있으면 죽여버리고 그 집을 공중 변속관으로 만들어라. 공중 화장실로 만들어버려라. 이런 아주 엄한 명령을 딱 내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전력을 다해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새롭게 지어질 성전도 이와 유사하게 지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이 보면 자 잠깐 저를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어요. 이단들이 보면 지금 신천지도 그렇고요. 제7일 안식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출발이 뭐였냐면 우리가 14만 4천이다 이거였어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14만 4천이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게 우리다 이렇게 출발이 됐어요. 그런데 뭐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이런 데가 뭐 지금 14만 4천이 넘거든요. 그래 안 와요. 처음엔 그렇게 했다가 무슨 이제 나중에 말을 바꾸죠. 알곡만 14만 4천 뭐 이러면서 이거 또 바꿔요. 그러나 14만 4천이 된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거기만 딱 집어서 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성경에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판단에 2, 3년을 텀을 두고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인을 남겨주셨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과 앞뒤가 딱 맞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상황을 봐야 돼요.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가 없어요. 14만 4천 명이 아무리 차도 예수님 오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전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멈추게 될 때 그게 이제 3년 반 아닙니까? 전 7년 동안 계약을 맺고 전 3년 반 지나자마자
제사를 멈추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환란의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예전에는, 여러분 정신 잘 차리고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나라가 되기 전에는 이것을 상징적으로밖에 해석을 못했어요. 그렇겠지요. 나라도 없는데 무슨 제사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러나 1948년도에 나라가 세워졌지만 예루살렘 지역은 이스라엘에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요. 한마디로 정복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황금사원이라고 하는 그 사원만은 건들 수가 없었어요. 거기는 모슬렘 전 지역의 성지이기 때문이에요. 모슬렘 전 지역의 성지이면서 기독교의 성지이고 유대교의 성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데모 한참 많이 할 때 위기 상황이 되면 어디로 도망갔어요? 서울에서? 명동성당으로 들어갔어요. 왜 명동성당으로 들어갔습니까? 군 권력이, 경찰 병력이 명동성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온 세계에 펼쳐져 있는 캐톨릭이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캐톨릭 성전을 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캐톨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알 것 없이 위기 상황이 되면 그쪽으로 튀어 들어간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이슬람 성전도, 황금사원도 그걸 건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이 사람들 맨날 거기 서쪽 벽에서 기도하는 게 그 내용이거든요. 서쪽 벽이기 때문에 다 일괄적으로 그 벽 보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벽 안쪽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데 이 성전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회파되었습니다. 회파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얼마나 정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가봅시다. 자, 다니엘서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72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여기 보면 72레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남. 여러분, 죄가 끝난대요. 뭐가 되면? 72레가 되면. 72레가 되면 죄가 끝난대요. 그건 뭔 얘기입니까? 그리고 죄악이 용서된대요.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모든 예언이 응하며 성취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세상 끝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 줄로 상고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모든 성경이 나를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구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를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인자. 에스겔서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그때는 예수님이라고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밑에 인자가 사람같이 생긴 분이 심판을 행하고 나를 얻고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이 경배를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인자 같은, 사람 같은 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같이 생긴 분이 이런 분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말할 때 스스로를 인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
그러면요, 정말로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지금 눈이 가려서 안 보여요. 안 보여. 자, 그러므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그런 뜻이에요. 재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는 것은 뭐냐면 재건하라는 명령부터 카운터가 시작된다, 이런 뜻이에요. 총으로 71회예요. 71회. 이것은 몇 년이에요? 77, 49. 490년입니다. 490년. 490년 하나님께서 정하신 키포인트 날짜예요. 근데 이 490년이요, 뜨문뜨문 중요한 것들이 합쳐져서 490년이에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라는 명령이 언제 났습니까? 다른 우리가 성경에 4명의 그 바사 왕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4명의 왕들이 4명 중에 3명은요, 성전을 중건하라고 나와요. 성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다시 말하면 도시를 재건하라 라고 하는 말은 다 한 명만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느헤미야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이었는데 그때 왕이 아닥사스다 아닙니까? 네 얼굴에 뭔 수심이 있냐? 제가 고향 땅, 지금 예루살렘 그때 성전이 있을 때였어요. 성벽이 다 회파되고 성문이 무너져 있고 적들이 언제 오더라도 다 탈취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음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왕 앞에서 얼굴이 굳어지면요, 죽어요. 근데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면 너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여러분, 술관원이라는 건 뭐예요? 술관원은요, 이게 암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술관원을 시켜요. 그죠? 그리고 술 한잔 하고 나서도 얘기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의 가장 친밀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나를 고향으로 좀 보내주시고 가는 동안에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다 하고 그럼 너 올 거냐? 온다고 약속해달라. 왕이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오겠습니다. 반드시 오겠습니다. 중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알았다. 그럼 내가 협조해 주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와서 이 성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벽을 세운 일이었어요. 침략당하지 않도록 맨 먼저 성벽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닥사스다 20년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지 20년 만인데 그때 BC 458년입니다. 458년. 근데 성경은 요즘은 우리가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 시대는 며칠을 1년으로 계산할까요? 예? 360,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맞습니다. 성경은요, 360일을 1년으로 환산합니다. 360일을. 그런데, 자, 한번 더 보십시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성전이 황폐화될 것이 작정되었다. 이미 지금 다니엘에게 예언을 줄 때
이미 앞을 내다본 거예요. 제2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제2성전이 무너진다. 그것이 언제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때.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풀어놓은 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년이 360일인데 69일에는 483년이에요. 1년을 360일로 계산했을 때. 성경은 360일로 계산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날짜로 풀어보니까 17만 3,880일이고요. 이것을 현대 달력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476년이 지난 거예요, 이게. 날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날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 이스라엘 달력은 그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좀 다르죠? 성경에 이제 몇 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한번 다 찾아봤더니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어요. 종교력으로는 니산월이 1월입니다. 6월절이 있는 달이에요. 6월절이 있는 달. 니산월, 이야르, 3월은 시완, 4월은 담무스, 5월은 아부, 6월은 엘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룰월도 많이 나오고요. 아달월, 12월 달도 많이 나옵니다. 마르게 시완 8월, 기슬르 9월, 테벳 10월, 스밧 11월, 아다르 12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더라고요.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1월, 6월절을 말하는데 그 니산월 때에 얘기를 했고 누가? 왕이 가서 중건하라 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 니산월에 돌아가셨어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69일에가 끝났어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그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7절 이제 한 절 남은 거예요. 27절 한 절 남은 거예요, 이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서 한 이레라고 하는 것은 7년을 말하는 거예요, 7년.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에 그러니까 다시 세워질 성전의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제3성전이 세워진다 이런 말은 없지만 다시 제사가 드려진다고 하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대요. 다시 말하면 제사를 못 드리게 막는 거예요.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 성전에 우상이 쓴다는 거예요. 우상이.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이제 뭐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으므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이제 이 날이 이제 심판날이에요. 심판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또 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언제까지 나를 보지 못한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찬양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지금 뭐 유대인들 흩어지고 난리 났을 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린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섬기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대따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을 불러요. 그럼 왜 흩으셨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눈을 가려버려.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까지.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차 한 가지, 한 일에만 남은 거예요. 한 일에. 근데 그 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카운트할 수 있느냐? 과연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겠는가 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면,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 27절 한 절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전이 세워졌을 때, 제2성전이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요, 기뻐한 사람들도 있었고 울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울었냐면, 솔로몬 성전을 보고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봤을 때 형편없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영광을 봤던 사람들은 울었고요. 이제 저쪽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2성전을 봤을 땐 감격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보잘것없이 지어졌다가 뭐 나중에 이제 공격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부서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것을 BC 16년에 이 헤롯이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돔 사람. 그런데 로마의 힘에 의해서 왕이 돼요. 그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는데 좋을 게 뭘까 싶어서 낡아서 이게 제2성전이 500년 동안 유지되거든요. 거의. 그리고 엄청 유지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허물어져 가니까 이거를 근사하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3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제2성전이 보수된 거예요. 그럼 보수됐는데 너무 몇 년? 성경에 보니까 48년 동안 지었다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다 무너뜨리라. 돌 하나에 돌 남지 않고 다 황폐하게 되리라. 근데 그때 헤롯이 다 지으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좀 뭐 좀 하자. 그래가지고
성전의 외곽, 그 성전을 싸고 있는 담, 그 담 중에서도 일부분 서쪽 벽은 우리가 좀 하자,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들이 돈을 걷고 마음을 먹고 에너지를 쏟아서 서쪽 벽을 쌓아요. 그게 지금 통곡의 벽이에요. 그것만 남고 나머지 다 부서졌어요. 다 부서지고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거기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이 벽 안쪽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세워졌을 때 안타깝게도 그 성전에는 법궤가 없었어요. 법궤가 없는 성전이 의미가 있습니까? 법궤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판결하는 이 우림과 둠빔도 없었어요. 이게 없어지고 나서 그게 없는 상태에서 제사를 계속 드려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지요. 그것이 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없어졌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솔로몬이 시바 여왕한테 줬다.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를요 어디서 찾냐면 그 역대하 9장 12절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에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요. 스바 여왕이 법궤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솔로몬이 아무 생각 없이 줬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이 뭐였냐면 솔로몬의 시였어요. 시. 솔로몬의 시.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솔로몬의 후예를 자처하는 흑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증명이 됐어요. 흑인들을 유대인으로 받기로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준 건 없는데 제가요 외경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외경에 한번 마카비 후서 2장인데 제가 저 일부분은 앞에다 놨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쓴 겁니다. 제가 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그들이 포로의 땅에서 보는 금과 은으로 장식된 우상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했다. 제가 이걸 보니까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무엇에 근거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는가 하면 예레미야의 기록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세히 써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는 그들에게 결코 율법을 버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기록들이 신의 지시로 행동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세가 내려온 그 땅의 산으로 주님이 임재하는 성막과 언약궤를 따르도록 명령한 것을 말해준다. 자, 이 상황이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는 다 알잖아요. 바벨론이 와서 이 성을 점령할 걸 다 알잖아요. 그 상황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에 있는 언약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안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서 예레미야를 추종하는 예레미야의 말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레미야의 친구라고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이 법궤를 가지고 어디로 옮기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산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대한 동굴을 발견하고 주의 성막과 언약궤와 제단 향을 거기 숨겼다. 외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입구를 봉했다. 예레미야의 친구 몇몇 친구가 그 길을 표시해 두었으나 그들을 찾을 수 없었다. 예레미야가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 모으고 그들에게 자비를 보여줄 때까지 아무도 이 장소를 알아서는 안 된다. 그 당시 주님께서 이런 숨긴 일들을 나타낼 것이고 주님 존재의 현란한 빛이 모세의 경우나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나 솔로몬이 기도할 때와 같이 구름 속에서 보여질 것이다. 이건 언제냐면 다시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이 법궤가 다시 그곳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리고서 지금 2000년 동안 법궤를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발견을 했어요. 누가 발견했을까요? 오늘 주보에 보면 론 와이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고고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그 노아의 방주도 발견하고 홍해 바다에 빠져있는 그 애국 군대의 마차도 발견하고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에다가 청원을 냈어요. 내가 법궤를 찾아낼 수 있게 해달라. 거기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동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동굴. 그 예레미야의 동굴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말도 안 된다 막 그래가지고 이 론 와이어트가 지금 죽었어요. 1999년도에 죽었는데 욕을 많이 먹더라고. 근데 이 사람의 간증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참 진실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 만나본 사람들은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정부에다가 그걸 발굴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허락을 했어요. 뭐 아무도 못 찾았으니까. 그런데 그 발굴 장소가 어디냐면 해골 바가지가 있는 동굴이었어요. 동굴.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가서 아무리 파내도 없으니까 이제 몇 번을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파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한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삽질을 한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는데 신기한 걸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법궤를 빼앗겨요. 그 이스라엘 정부에. 발굴하자마자 뺏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요한 거기에서 뭐를 발견하는데 위에 그 법궤 이제 그 굴 안에 이렇게 보안 있는데 천정이 뚫려 있는 거예요. 천정이 금이가 있는 거예요. 금이가 있고 거기에 뭔가 색깔이 달라. 그리고 그게 법궤 위에 시운자에 그게 떨어져 있는 걸 봐요. 즉각적으로 이게 피라는 걸 알게 돼. 피. 그리고서 위에 보니까 위에를 굴 안에서는 위에가 안 보이잖아요. 나와서 위에를 보니까 거기가 뭐겠어요? 십자가가 있던 곳이에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렸을 때 지진이 나고요. 우레가 울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갈라져서 예수님의 피가 그 위에 떨어진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추측을 하더라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그런 얘기 전혀 빼고 이제 연구소에 보낸 거예요. 연구소에 보내서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왔어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우시더라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조금 더 할 텐데 그걸 보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결심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1, 2년 안에 오시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지금 제3성전에 들어갈 모든 설계 도면과 또 집기들이 다 지금 완료 상태예요. 언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느냐만 남았는데 유대인들은 제가 성지순례할 때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서쪽 벽에 갔었거든요. 저도 가서 이제 그쪽에서 잠깐 기도했는데 뭐 그 서쪽 벽에 큰 막 그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사이에 막 편지들이 말이죠. 쪼가리 그 기도문들이 막 다 끼워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우리를 안내하시는 가이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기를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메시아는 그곳에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메시아가 오면 이곳에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치가가 이곳에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그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삶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돼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9장 3절로 6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궁유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이것이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고 여기에서 발견된 이 법궤가 그 제3성전 안에 들어갈 거를 나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다시 임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기준이 이 말씀이에요. 뭐냐?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여기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온갖 죄악일 수도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우상의 형상, 가증한 것이 그곳에 세워진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통탄해하면서 우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하라. 도장 찍어라. 그들은 내가 건질 거다. 구원시킬 거다.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저 나는 죄 안 져. 나는 저런 죄 안 져. 아유, 저런 죄 짓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범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이틀을 가지고서 정말 악을 행하고 죄 짓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내 가슴을 찢으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이마에 하나님이 인이 맞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별된 삶이고 성결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 빠져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정말 말씀을 보면서 사모하면서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될 것인가를 기다리는 그런 구별된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빨리 오셨으면 좋겠냐, 아니면 빨리 오시면 부담스럽냐, 이렇게 이제
뭐 손 들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기권은 없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내리시고 부담스럽습니다. 아직 예. 손 내려주세요. 그거 아마 진짜일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부담스러운 것은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거다. 도전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 살면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이 들면 아직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아직 부끄러운 것이고요.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그 주시는 마음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오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야지요. 그런데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 저 인생이 괴롭사오니 좀 빨리 와서 이 인생 역경을 좀 끝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또 신세 한탄하듯이 주님을 기다리면 그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예수님 문제 해결자로 오시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은 정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 막 보고 싶고 기다려지고 지금 옆에 있는 신랑은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들죠? 나중에 오셔도 뭐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다만 성지순례 2주 갔는데 갔다 오니까 우리 사모님이 울더라고요. 공항에서 아이고 주여 이제 고생 시장입니다. 이런 눈물인지 이게 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보고 싶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보고 싶고 그죠? 빨리 만나고 싶고 그런 소위 사모함 그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옛날 어려웠던 시절은 이런 정말 어려운 환경이 빨리 끝나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별로 좀 늦게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진짜가 아니죠. 진실한 것이 아니고 주님 제가 뭐 나라를 얻어도 주님 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열망, 그런 어떤 사모함,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면 그거를 변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변질. 우리가 그러면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때로는 변질되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대로 돌아와야죠. 하나님, 내가 이게 썩은 건 줄 알았더니 사실은 발효되는 것이었네요. 그러면서 더 성숙하고 깊어지는 모습으로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 때에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러도 오시고 또 어렸을 때는 또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도 왔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 받으시기 위해서 성전에 왔을 때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때쯤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전에서 늘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므온 같은 사람, 노인 시므온. 성전에서 기다리다가 천사가 네가 메시아를 만나게 될 거다.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왕인 줄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지요. 그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라고 할 때도 그 근거가 세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오실 때가 가깝다. 물론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뭐 다른 목사님들도 이런 설교 말씀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대적으로는 말세라고 합니다. 다. 근데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세대가 다 말세예요. 말세. 제가 이게 외경을 이렇게 읽다가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굽니까? 그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이 왔던 누구죠? 기억이 안 나라. 에스라가 다니엘과 같은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그건 외경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은 다니엘에게 보여줬다 이런 말씀도 하셔요, 천사가. 그런데 참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천사가 이렇게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역사를 12등분으로 나눴는데 그때 10번째 반이 지나갔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0번째 반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을 얘기한 거는 아니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그러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시대가 458년에 에스라가 귀환을 했으니까 그 한 세대가 얼마 정도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그 참 이렇게 진행되어져가는 우리가 좀 우리나라도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마지막으로 분단된 국가인데요. 최악과 그죠? 최악과 최고의 열정이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복음적으로. 이 두 개가 부딪혔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된다면 마지막 전쟁이 우리나라도 민족적으로 일어나고 무수히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우리나라에서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에 오실 때 퍼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 가지 퍼즐만 있으면 안 되고 여러 퍼즐이 딱 맞아서 어떤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딱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교자들의 피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인구 비례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돼요. 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또 이제 순교자들의 피가 다 채워져야 한다고 얘기를 성경에 기록된 걸 볼 때 마지막에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순교자들의 피가 채워지는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순교해서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복이지만 이 땅에서 보면 또 좀 두렵기도 한 일이 사실이죠.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인들 중에서 오늘 특별히 어느 부분? 성전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다가 무너진 게 AD 70년이에요. 티투스 장군, 로마 장군이 이 유대 지역에 하도 소위 데모가 많이 일어나니까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완전히 유대를 초토화시켜버리고 흩어버리고 그 성전 있는 자리에다가 로마의 신전을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는 그때 로마의 국기가 독수리거든요. 독수리. 근데 이 날개를 의지해서 선 짐승이 독수리가 아니냐. 그 당시에도 한번 있었던 일이 아니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예 접근 금지를 시켜버렸거든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전이 없어졌고 유대 민족도 없어졌고 다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왜 말세는 안 오는 거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의혹들이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는 1948년에 회복이 되고 나서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6년인가 7년 있다가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 때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말하면 메시아닉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왜 그러냐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이곳에 성전이 언젠가 세워진다. 그렇다면 다니엘서에서 말한 이 기록은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시 성전을 세우는 그 사람을 메시아로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 하잖아요.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강하게 역사하는지 유대 랍비들은 다니엘서 여기에 있는 거를 계산을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당연히 해봤죠. 이 사람들. 얼마 이거 성경 하나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인데 안 해봤겠습니까? 해봤는데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다니엘서를 빼버려야 돼. 성경에서 다니엘서를 빼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해. 다니엘, 이 뜻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인데 이거 하나님이 심판받은 놈이 이거 쓴 거야 이거. 이렇게 접근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확한 하나님의 어떤 이 타이밍을 좀 우리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본다면 이제 저는 7년 대환란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부터 환란이 시작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라 뭐냐면 3년 반 평화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시작되는 때부터 7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9년 반이 되는 거죠. 7년, 10년 반, 10년 반이 되는 거예요. 10년 반.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3년 반은 그건 평화의 기간이기 때문에 환란으로 안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7년이 환란할 때예요. 환란 때. 그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도 나오고 사단의 짐승에게 표받는 이것이 이제 뭐로? 강력한 어떤 법제화로 시켜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게 이게 옛날에는 바코드였다가 요즘에는 또 베리칩이었다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걸로 바뀔지는 몰라요. 이 베리칩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이게 진짜 표 있죠? 안에다 칩을 삽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가 되어서 스캐너에 그냥 가격표 붙은 거 바코드 이렇게 되면은 다 나오잖아요. 가격표도 나오고 뭐. 그것처럼 그냥 표가 내 몸에 있으면 되면은 체크가 되는 이런 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그거는 또 도둑 맞을 위험도 있고 변질의 위험도 있고 뭐 표를 체크를 해서 어떤 표가 됐든 모조가 안 되는 게 나오겠죠. 모조가 안 되는 게. 근데 그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그 바로 직전에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읽은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런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학 빠르신 분. 42달은 몇 개월이에요? 몇 년이에요? 몇 년? 42달. 3년하고 6개월. 3년 6개월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덧입혀서 뭐라 하냐.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을 달수로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260일.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성경은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합니다. 우리는 28일도 있고, 그죠? 30일도 있고, 31일도 있는데, 성경은 무조건 30일로 계산해요. 네, 뭐라고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 3년 반. 42달이 3년 반이라는 얘기예요. 42달이 3년 반이다. 자, 그러면서 그 42달 동안 심각한 핍박이 일어난 직후, 동시인지 아니면 직후인지 이렇게 됐어요. 용이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3년 반에 환란은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또 용이 권세를 받아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환란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멈추게 되는 시점부터 7년 동안 환란을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읽었죠? 허물이 그치며 그 일은 이래가 이제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은 이래가 다 채워지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이제 더 이상 죄질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준점을 잡는다면 어디다 기준점을 잡으면 정확하겠어요? 성전에다 두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는요. 요즘은 제가 볼 때 모든 지식이 다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뭐를 찾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뭐를 찾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를 찾아야 될지만 알면 정보가 다 있습니다. 외국어로 된 거는 요즘에 번역도 다 해줍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해주면. 구글에 들어가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거를 집어넣어야 검색어를 뭐를 선택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또 정보가 많다 보니까 엉터리 정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죠. 그거를 내가 어떻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뽑아낼 거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 입으로 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그 회복을 찍은 그 김종철 감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스텝으로 같이 이렇게 갔던 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셔요. 박성업 선교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2009년도에 갔었는데 2009년도에 메시아닉주들이 모여가지고 큰 집회를 한번 열었대요.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근데 그들이 히브리어로 뭐 찬양을 뭐라고 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온 말. 똑같이 찬양을 하고 있더래, 유대인들이. 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가깝기는 가까운 거예요. 그죠? 가깝기는 가까워요. 관심은 이제 저는 언제 성전이 세워질까? 언제 성전이 세워질까?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또 전쟁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져요. 마지막 전쟁이 벌어져요. 그 성전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성전 때문에. 그런데 3년 반 동안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안 벌어져요. 그러면 뭐 할까요? 그 3년 반 동안은 계속해서 이렇게 타협점을 찾다가 뒤로는 다 뭐 하고 있어요? 엄청난 군대를 다 준비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준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준비를 하죠. 걔네는. 이스라엘 핵무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지 많습니다. 50기 이상 있습니다. 50기 이상.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리면 미국은 어느 편에 설까요? 확실합니까? 그렇죠. 미국을 잡고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유대로 만약에 이스라엘로 파병이 되면 미국의 군인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무기는 첨단인데 군인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군인들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이라크 때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지는 거죠. 위험해지는 거예요. 세계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중동이 전쟁이 벌어지면 유럽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중동으로 쓸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럽의 돈주머니를 누가 차고 있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중동은 뭐를 잡고 있어요? 석유를 잡고 있어요. 석유. 줄다리기가 시작돼요. 이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석유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사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안 팔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오는 밖에 없는 거예요. 안 팔겠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중동이 전쟁을 벌이는데 쟤네들이 이스라엘 편을 들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죠. 안 팔죠. 걔네들과 미국은 이미 어느 편이 될지는 결정이 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석유만 팔고 있을까요?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할까요? 나름대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근데 화약고에 라이터를 붙이는 게 뭐다? 성전이다. 성전. 우리 동영상 하나 보십시다. 뒤에 불을 좀 다 꺼주시고. 네, 저게 개봉이 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개봉을 했었는데 못 가봤어요. 좀 아쉽습니다. 저것을 DVD가 나오면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저거를 그 영화에 보면 왜 광고를 하잖아요. 몇 편 이렇게 조금 맛보기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걸 다 봤더니 그래서 감이 잡히더라고요. 뭔 내용인지 보니까 비밀리에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 들어갈 집기들을 다 준비하는 팀이 있어요. 그들을 찍었더라고요. 성전에서 찬양을 드릴
그 악기들을 제조하는 사람들을 또 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들어갈 뭐 촛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듯이 이 성전을 어떻게 세울 거에 대한 설계도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주춧돌도 다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할 거냐는 거예요. 언제. 제가 볼 때는 말씀드렸죠.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궤가 있어야 돼요. 원래 궤가. 그런데 이 궤가 발견이 됐다 안 됐다? 발견이 됐다. 발견이 됐다. 근데 제가 이거 그 동영상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린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이거를 그 법궤를 발견할 때 번화가에서 발견을 해요. 번화가에 조금 높은 언덕배기가 하나 있는데 그 언덕배기가 이렇게 보니까 해골처럼 생긴 거예요. 해골처럼 생겼는데 그걸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당시에 예수님이 영화에서 보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매달려 죽는데 과연 살인자들을 그렇죠? 살인자들을 죽여서 걸어두는 이 목적이 뭐예요?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기 지금 산꼭대기에다가 갔다가 놀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의 언덕 위에다가 놀 거냐?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번화가에 높이 솟아있는 언덕이 있는데 거기다가 할 게 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땅을 이제 흙을 퍼내기 시작한 거죠. 계속 퍼내고 나서 홀을 발견하게 되고 그 홀 안에 법궤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가지고 가가지고 본인은 이제 유명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유명해질 줄 알았는데 입을 다 닫고 있는 거예요. 함구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발견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안 해. 나라에서. 그러니 이 사람 발견한 사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입을 싹 씻어버렸어. 없었던 일처럼. 그리고 감사한 건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법궤 위에 있던 그 피의 흔적을 연구실에 갖다 주기 위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그걸 통해서 자기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러니까 보니까 그 뭐 땅속 깊숙이 이렇게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언약궤를 틀어주세요. 언약궤를 틀고 네, 플레이. 이 소리가 안 나와서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이거를 유튜브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있어요. 그냥 법궤 이렇게 치시거나 오늘 주보 들고 가셔서 이름 치시면 나옵니다. 네. 되어가는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추진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을 진행시키시고 계시구나. 그것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계속되어지는 어떤 제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새로 세워질 성전에는 완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 성전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제2성전에서 세워졌던 것처럼 성전은 세워졌는데 알맹이가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죠? 예레미야가 고백한 대로 예레미야가 한 일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것을 넣고 다 메꿔버렸지만 지금까지 발견되지 저 사람이 발견하기 전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그때 같이 숨겼던 친구들도 다 함구했다는 얘기거든요. 함구했어요. 왜? 그거 얘기하는 순간 다 뭘로 만들어졌는데? 금덩어리로 만들어졌는데 당연히 어떻게 유기되죠. 다 믿을 만한 친구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발견케 하실 거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많은 지금 그 들어가는 것들이 다 구비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는 뭐냐면 누가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을 거냐. 여러분 저거 발견됐다고 하는 거를 이스라엘 국가에서 만약에 국가 차원에서 뉴스로 방송을 한다면 난리 날 겁니다. 뭐 하자고? 성전 세워야 된다고. 근데 저 비밀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신앙심 투철한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가 내가 이스라엘 총리가 되면 지도자가 되면 성전 세우겠다. 그러면 그걸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밀어주겠죠.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거룩한 삶. 거룩한 삶. 온전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거룩한 삶을 만드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또 주를 뵙기에 합당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은 지금부터 변화를 추구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점검하시면서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날지라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오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저는 준비된 신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대의 말세가 무슨 말이냐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이 일사와 함께 나눴습니다.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일상화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신비에 정말 강력한 철필로 새겨주시어서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파고 읽어 들어갈 때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이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져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나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대가 어두워져 가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범죄할 때마다 눈물로 가슴 아파 가슴을 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찍어주시는 인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